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호세아 선지자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 그럼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으시지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보면 감사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의 이유를 지난날 너희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불러낸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출이 나면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출이 없어요. 또한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녀를 낳는 것이 불행이에요. 왜냐고 하면 남자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니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그런데다가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삶인 거예요. 왜냐고 하면 이 자손들을 통해서 점점 번성하고 뭔가 새로워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남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풍성함도 없지요, 그들에게는 기쁨도 없지요, 그들에게는 미래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삶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림으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에 금폐물까지 주면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는 순간부터 기쁨이요, 애굽을 떠나는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러낸 그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부정한 여인 고멜을 부르는 순간 이 여인의 삶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부르는 순간서부터 그의 삶에는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가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 주셔서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불행의 순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가고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가지만 가져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마음 아픈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목사는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는 가는 길 속에 하나의 여정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 우리는 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고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정말 견딜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가지가 우리 삶의 기쁨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감사의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거,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여러분,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무슨 소리인가 사방을 다 찾아봤을 거예요. 왜? 처음 듣는 소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그가 살고 있는 그 집, 75년 동안 생활한 그 집, 아버지 되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나이 75세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도 없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는 길은 우상 숭배요, 그의 가는 길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서부터 그의 삶의 방향은 바꿔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바라보지만 가는 여정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이방 사람에게 내어주는 그런 수모도 겪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유일한 사람 조카 롯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이런 그 여정 속에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감사의 이유를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할 때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곁길로 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진 그 자체가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호세아와 이 고멜과의 관계 속에 이 고멜이 부정한 자녀를 낳고 이 호세아와 함께 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가버려요. 괘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그를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하고 떠난 그를 찾아가서 다시 그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나가요. 또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가 전하는 말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에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갑니까? 들을 때에는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면 들은 말씀 다 잃어버리고 세상 속의 이야기만 들려져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것이 복인 걸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마다 쉼마다 들려지고, 그리고 그 들려지는 말씀이 내 인생의 복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이라고 하는 왕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는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고 싶은데 기다리는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급한 마음에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왕의 연대가 이제 여기서 끝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핑계만 댑니다. 이유만 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날 아말렉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거든. 그걸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멸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내 손에 붙일 때니까 멸하라. 그랬는데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났을 때 이 사울 왕은 모든 것을 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각 왕을 살려두고 좋은 짐승들을, 가축들을 살려두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 귀에 짐승의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는 무엇이냐고 물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걸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순종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직과 성실을 원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조금 손해가 돼도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여러분, 부모들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뭐 표정도 안 바뀌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보다는 성실과 정직을 원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불순종의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돌이켜야죠. 결국은 사무엘은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거기서 죽음을 당해요.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간음죄지요. 성경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깊숙이 내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을 후퇴하게 해서 간접 살인죄를 범해요. 이 죄를 가지고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와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부잣집에 많은 양떼가 있고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대접하고 싶은데 내 양을 보니까 다 아까운 생각 들어요. 근데 옆에 집 보니까 양이 있거든요, 한 마리. 그걸 빼앗아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화가 나서 세상에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때 나단이 이야기해요.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핑계하지 않아요. 다른 소리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어요. 그것이 다윗으로 다윗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내 삶이 힘들지요? 왜 안 힘들겠어요? 어렵지요? 불편하지요? 제가 오늘도 일부 예배 때 강단에 올라오기 위해서 서재실에서 올라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아차, 그리고 다시 서재실로 뛰어갔어요. 이유가 뭐냐고 하면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내가 마스크를 깜빡하고 서재에서 안 쓰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마스크를 깊이 눌러 쓰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지금도 우리 교인들 보면은요 3분의 2 정도의 얼굴이 가려진 거예요. 머리로 가리고 마스크로 가려가지고서는 눈만 보이니 눈만 보고 있는 제가 어떻겠어요? 힘들지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나를 보호하고 누군가를 지켜주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또한 왜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 보면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사랑의 줄로 매여서 나를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앞에 먹을 것을 둔 그곳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 고멜에게 있어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귀찮은 존재예요. 나를 얽어맨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향락을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나를 메어 놓은 거예요. 무슨 줄로? 사랑의 줄로 메어 놓은 거. 그래서 벗어나면 다시 들여와 그 자리에 있게 하고 벗어나면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매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떠나가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시 끌어오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쳐서 다시 끌어오고, 그러면서 사랑의 줄로 끌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불행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를 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40m 대로변 이 도로를 지나 오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를 횡단하는 어느 한 여자분이요, 그 앞에 강아지 한 마리하고 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은 이 도로 강아지가 편안하게 건너가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고 하면 그 강아지 목에 줄이 하나 매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참 이 줄이 잘 나왔어요. 강아지가 잘 나온 게 아니라 줄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줄이 늘어났다 우물어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그냥 뛰어가면 주인이 땡기면 그 줄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강아지도 가까이 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줄이 불행의 줄이 아니에요. 그 줄은 사랑의 줄이에요. 인도하고 지켜주는 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불행한 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것은 사랑의 줄이에요. 내가 곁길로 나아가면 끌어오고 내가 가까이 가면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끈으로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느냐? 여기 양식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왜? 앞에 양식을 두셨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의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까. 믿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묵묵히 걸어가면 우리의 목표 천국에 이르게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요. 왜 그러느냐? 시시때때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한 왜 감사해야 되느냐? 나를 사랑의 줄로 매여서 멀리 도망하지 못하고 늘 곁에서 함께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